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의 나눔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온기를 전하는 마음으로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또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한 모습일 테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벌을 내리려는 성난 아버지를 진정시키기 위해 우리를 변호하러 오셨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의 일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화는 창조주라는 개념을 우리 삶에서 지워버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창조주, 즉 설계자를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설계도가 사라지고 본래의 목적도 사라지게 됩니다. 설계자가 없다면 설계도 없고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이 싹트게 됩니다. 하지만 설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는 우리의 사명이 담겨 있으며 사명에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결국 창조주를 부정하려는 노력은 언젠가 내 삶에 대해 설명해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진실을 지우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창세기 한 장을 보면 하나님은 10번에 걸쳐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창조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종류대로 번성합니다. 꽃씨를 심으면 말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각 생물은 정해진 종류 안에서 번성하며 그 경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나기와 암마를 교배시키면 노새가 태어나지만 그 노새는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본래의 설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래 무언가를 낳고 기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단순히 자녀를 낳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 그리고 인류의 거대한 이야기에 기여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달란트를 받아 10달란트로 남긴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이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얻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설계와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각자 고유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인류의 이야기에 기여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라는 문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설계에서 벗어나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로 인해 창조의 법칙이 비극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말을 낳고 꽃은 꽃을 피우지만 죄인은 죄인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 끊임없는 죄의 대물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누군가는 끊어야만 했습니다. 창조의 두 번째 법칙은 창세기 8장에 나오는 심는 때와 거두는 때,
즉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진리입니다. 만약 제가 옥수수 씨앗을 1000에이커에 심는다면 저는 옥수수를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자비를 심는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자비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세계 전체에 새겨진 원리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그분의 영광과 상관없이 설계와 목적을 무시한 채 잘못된 씨앗들을 심어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심고 거두는 비극의 흐름을 멈추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잘못의 열매를,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며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얼마 전 크리스마스 리스와 같이 면류관을 반반씩 합쳐놓은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계절의 이유, 성탄절은 인류를 본래의 설계와 목적으로 회복시키려는 아버지의 계획이 시작된 실로 값비싼 대가를 치른 계절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심은 씨앗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의 삶에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씨앗을 그만 심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이 바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거두는 열매는 어제 우리가 심은 씨앗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순환을 멈추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죄라는 상처 위에 바르는 연고나 영적인 반창고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어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 어떤 새로운 것도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을 통해 이전에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무실에서 화분 하나를 키웠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된 식물이었죠. 저는 남은 커피가 있으면 그 화분에 부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17년 동안 커피를 머금은 흙에서 자란 것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더 큰 화분으로 옮겨주려고 식물을 뽑았을 때 흙에서는 진한 프렌치 로스트 커피 향이 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크고 새로운 화분으로 옮겨 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식물이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꽃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놓이자 그 식물은 이전에는 결코 맺지 못했던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신발 안에 놓인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신발이지만 하나님은 매일 우리가 그분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했던 열매를 맺으며 이 땅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것은 명령이자 부르심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당신의 본성은 이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종류는 종류를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성탄절 이야기의 핵심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비와 은혜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비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는 것이고,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셨고 모든 유혹을 받으셨으나 단 하나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고 거두는 죄의 법칙이 온 인류를 영원한 파멸로 이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들이 마땅히 거두어야 할 모든 형벌을 내게 지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형벌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파괴하려는 성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산성과 성장을 요구하는 창조의 법칙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살아내는 본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라나가야 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에 숨을 불어넣고 계실 때 우리는 그 흐름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분의 창조적인 음성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할 때 깨어진 상황 속에 그분의 마음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화해의 날이다. 오늘은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기적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모아 우리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관계의 아픔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가족 간에, 친구 사이에, 혹은 동료와의 관계에서 깨어지고 단절되어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손길을 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허무셨음을 선포합니다. 분열의 능력을 파괴하시고 깨어진 마음에 치유와 회복을 부어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며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돌아오는 기적이 이 성탄의 계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고통을 꾸짖습니다. 성경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치유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암세포는 죽고 모든 아픈 부위는 회복될지어다. 당신의 가정에 예수님의 치유하는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불가능의 벽 앞에 서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이 큰 기쁨과 돌파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지혜를 주셔서 맡겨진 모든 것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혹시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오는 가난의 저주가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고리가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립시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본래의 설계와 목적으로 회복되는 가장 위대한 기적,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추수가 이 땅에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단순히 하루의 기념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회복의 계획을 시작하신 위대한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화해와 회복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그리고 이 나라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